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6여성교회 찬양과 헌신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여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서 여성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우리 가운데 흡족한 은혜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떠한 비유를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을 엿듣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불의한 재판장의 그 비유를,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으시고 비웃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비웃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 중에 높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는 미움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6절과 18절 말씀에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율법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 하신 비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네. 잠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소개해드리면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생활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는 거지였습니다. 헌데투성이었고 그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던 자였습니다. 가난이 너무 극심하여 개들은 그가 헌데를 와서 핥았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의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과 그의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 부자는 그것을 보고 부자는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거지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자의 이러한 부르짖음은 거절당하였고, 이에 부자는 자기의 형제들만이라도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고통스러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지만 이마저도 거절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비유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편안하게 잘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같은, 재물이나 종교와 같은 세상의 유익한 것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곳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옥이라고 하면은 언급하는 것조차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옥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것이며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옥에 있어서 늘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끔찍한 곳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으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지옥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소개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옥에는 없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지옥에는 탈출구가 없다라고 합니다. 출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옥하면 생각나는 곳이 있는데 바로 화생방입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해 보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훈련소 시절에 경험하였던 이 화생방은 정말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곳에 들어가서 방독면을 벗으니까 눈도 뜰 수 없고 진짜 온 구멍에 물이 나오는, 공기가 나를 찌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화생방입니다. 저는 정말 이곳이 지옥이겠구나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화생방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출구가 있습니다. 언젠간 나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에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 고통은 끝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지옥에는 없는 것이 있는데 뭐가 없느냐? 소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삶에는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탈출구도 없고 소망도 없는 곳. 그러나 그곳에 가득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 가득하느냐? 후회가 가득한 곳이라고 합니다. 후회는 가득하지만 소망은 없고 탈출구가 없기에 너무나도 절망적인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후회하는 일도 많았고 부끄러운 일도 많았고 속상하고 죄책감 드는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억들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 생각나서 나를 괴롭힌다면 얼마나 괴롭고 끔찍할까요? 그러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망각, 까먹는 거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나에게 은혜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자는 지금 이러한 지옥에서 끊임없는 후회와 절망으로 고통 가운데 소망 없는 평생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이러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하여 지옥이 얼마나 참담한 곳인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먼저 부자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으며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부자를 쉽게 설명하면 대기업 회장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기업 회장님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존중합니다. 존중 안 하시나요? 우리는 대기업 회장이라고 하면은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자녀나 여러분들 손자 손녀가 대기업 회장이 되길 바라십니까? 안 바라세요? 네.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대기업 회장이라면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 회장이 적은 자서전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끈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을 이끌었기에 그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부자가 오늘날 대기업 회장과도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지녔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면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칭할 수 있는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자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축복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이었기에 당연히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람들 또한 그 부자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거지는 어땠나요? 극심한 빈곤 상태에서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고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부자 집 앞에 버려진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혼대투성이었습니다. 길거리 개들도 그가 이미 죽기라도 한 것처럼 그 혼대를 핥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거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지를 사람들이 존경하였을까요? 전혀 아니었을 겁니다. 이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녀와 자식이 거지가 되길 바라십니까? 아닐 겁니다. 누구도 거지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요,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기업 회장인 부자, 그리고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노숙이었던 이 거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모두가 지옥에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가장 영예로운 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면 여러분, 성경에 부자의 이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거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나사로입니다. 이것만 봐더라도 성경 속에서 부자는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지만 그 거지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엄청나게 놀라운 일입니다. 부자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조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다니던 자였고 교회에서 인정받고 귀한 직분을 받아 칭송받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위대한 신앙 가문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저 사람이야말로 천국에 들어가기 적합한 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간 곳은 음부였습니다. 그는 그곳에 빠져 고통 중에 있습니다. 속상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을 풍자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옥의 교회를 세우면 교인들이 그곳으로 우글우글 모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지옥에 가면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 놀랄 때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이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어서 놀라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시여, 저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목을 축이게 해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 내 형제 5에게 그들로 증언하게 하여서 그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부자는 끝까지 나사로를 종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지시하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지옥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지옥이라는 곳은 고통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말씀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있는 죄인들의 운명과 성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자는 아브라함의 간절히 요청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그가 요구한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성경의 충족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소용이 없다, 나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형제들만이라도 구원해 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그 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형제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이미 복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들에게 이미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자와 그 형제들에게 이미 구원을 얻을 만한 복음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자의 형제들이 믿지 않는 것은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미 구원의 문이 열려 있으나 그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는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그 성경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표적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리 그들에게 들으라 라고 얘기하자 부자의 마음은 다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자신의 형제들이 성경을 듣고 회개할 것을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부자는 자기 형제들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자기의 형제들에게 표적과 기적이라도 보여줘서 제발 그들로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자꾸만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표적과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의 요청처럼 표적과 기적을 행하였다면, 부자의 말처럼 그 형제들에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기적을 경험시켜 줬다면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며 비유를 끝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그들은 부활의 표적을 보더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사랑하던 친구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건 알고 계신가요? 자, 그런데 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바리새인들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표적을 보았으니까 회개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자 그들의 입지가 더욱 위험할 것을 예견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표적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납득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표적과 기적을 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표적과 기적은 우리가 쫓아가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표적과 기적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증거가 없어 보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준비하신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지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끔찍한 곳임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천국으로 나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지옥으로 나아가는 삶인지를 날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삶은 표적과 기적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려도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굳건하게 걸어갈 때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없다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천국으로 향하는 삶이었는지 지옥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었는지를 다시금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두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표적과 기적, 이상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은 죽어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